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최초 공급, 생명의복 구원. 하나님의 최초 공급, 생명의복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의 마지막 구절인 다섯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살펴보았지만 창세기 3장에는요, 인류 최초의 제약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가정과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인간들에게 또 사단에게 또 여자와 남자에게 어떤 심판이 주어졌는지 살펴보았죠. 그래서 오늘 20절에서 24절까지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선언하신 다음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가가 나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심판 가운데서도 어떠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20절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 가운데서도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역설적으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와라는 이름은요, 그 어원을 보면은 생명을 의미하는 하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인 역,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번역본, 가장 오래된 그 성경 번역본을 보면은 하와를 생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담이 이 하와를 생명이라는 뜻을 지닌 하와로 부른 것은요,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전까지는 이 여자를 하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여자로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로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하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어떻습니까? 사는 것, 생명을 주는 것, 또는 모두 살아있는 것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지어주는 이 시점이 중요한데요. 제약으로 인해서 뱀과 여자의 후손이 싸움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또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상태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육신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를 받은 이후, 그 이후의 시점에 생명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그 의미를 지닌 이름을 지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요, 인류가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와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부른 것에는요, 다름 아닌 구속사 가운데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 그 확신을 가지고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데,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마음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와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가 없지요. 아담은 임신이나 출산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생명 혹은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을 지닌 의미의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러면 이때 아담이 받아들이고 믿었던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16절 말씀에 나오는 자녀 출산의 약속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요, 아담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약속에는 수고해서 자식을 낳는 것도 있지만 15절에 나타난 그 약속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즉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특별한 후손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구세주, 구원자가 오리라라고 하는 그 특별한 약속까지 그 말씀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여기서 보여주는 그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까? 아담이 그제서야 잘못을 후회하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회개에는요, 믿음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요. 참 믿음은 항상 회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담이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되 인간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특별한 그 구원자의 생명까지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말씀을 믿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요,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 그 은혜가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와 혹은 산자의 어머니 이런 말 안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는요, 여자의 후손으로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약속이요,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죽음의 선고를 받았듯이 우리도 죽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약속의 시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약속을 믿고 그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이어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신 것은요,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의복입니다. 이 가죽옷 안에도요, 말씀을 묵상하면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몇 가지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옷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만들고 옷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옷을 만드셨고 또 친히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여전히 이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배려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 때문에 하체를 가렸습니다. 무엇으로 가렸었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불완전한 상태가 되고 말았잖아요. 무질서하고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어요. 날씨도 혹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무화과 나뭇잎은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자신들을 보호해줄 튼튼한
그리고 따뜻한 옷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존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 부분을 채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번역이 가죽 옷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요, 코트노트 오르라고 하는, 이렇게 발음하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은요, 그 옷이 가운같이 생겨가지고 이 무릎이나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겉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앞으로 이 불완전하고 이렇게 저주받은 타락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 그 교훈을 이 사건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죽 옷 안에 또 묵상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은요, 가죽 옷이에요. 즉, 이 가죽 옷을 위해서는요, 그 동물이 죽음을 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그 옷을 입고 나뭇잎으로 가렸던 자신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온전히 가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죄악으로 인한 죽음과 희생이 들어있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첫 번째 희생이지만, 이 사건 안에, 이 안에 구약 속죄의 그 제사의 온영, 희생 제사의 온영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장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예표하는 원시적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가죽 옷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죄악으로 인한 그 죄책감과 수치심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외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요, 거룩을 추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세 번째로요, 가죽 옷 안에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죽 옷을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을 전적으로 구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해서 이 입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또 어떨 때 사용이 되냐면, 왕들이 신하들에게 옷을 입힐 때, 또 제사장들에게 옷을 입힐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왕의 신하나 제사장들이 옷을 입는 것은요,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히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라는 그 구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기 전에는요, 자신들이 벌거벗었음, 알몸 상태에 있었을 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과 깊은 매우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죽 옷을 입음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인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구분을 통해서 죄악으로 인한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이들은 알았을 것이고, 자신들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역시 알게 되었을 것이고, 이제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희생 제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또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요, 가죽 옷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전적으로 구분된 존재라고 하는 것, 죄를 이전의 상태와는 달라진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구분짓게 해주는 어떤 복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생존에 필요한 그 필요를 채워 주셨고, 죄악으로 인한 그 허물과 수치를 덮어 주셨고요. 또 하나님과는 구분되는 전적으로 바뀐 구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죄악으로 인한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 자, 그 구원의 메시지가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요,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2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우려를 하시죠. 어떤 우려입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했을 때의 우리는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요.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전통적인 해석인데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스스로 판단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선악의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선악의 판단의 기준도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선악의 기준을 세우는, 그렇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인데, 그런데 선악을 먹은 인간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 권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악을 행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지만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죄를 짓기 전에는 먹어도 되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이 금지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인간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요, 영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죄악을 지닌 인간이 영생하게 되는 것,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 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나서 타락한 이후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닌 인간이 영원히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영원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만약 타락한 상태 그대로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았다면 죄의 상태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타락한 인간이 영원히 죄 가운데 사는 것이요,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언뜻 보면요, 심판 같아 보여요. 그러나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호하시는 은혜의 조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최초의 구원 행위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요, 인간에게 상상을 초월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축복과 영생이라고 하는 인간을 향해 가지셨던 그 계획, 그 목적을 포기하셔야만 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은요, 결코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허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과 완전한 에덴 동산은 함께 존재할 수 없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죄인인 아담이 영원히 살면서 죄를 계속 범하는 존재로 살게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몰아내는 한이 있더라도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일종의 그 형 집행을 유예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즉각적인 심판을 보류하시고 새로운 규정 아래 살게 하시는 겁니다. 살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아담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 하나님 새로운 일입니다.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여서 새로운 환경으로 밀어넣으시고 새로운 규정과 함께 형 집행을 보류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초의 구원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그 규정, 구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방금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즉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세상의 구원자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담은요, 이제 그 약속의 씨,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믿음,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구세주만을 의지해야 하는 새 규정하에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아담이 구원받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다시 말해 그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요, 그 구원의 약속의 후손에 대한 그 구세주를 믿고 섬기며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구원에 대한 약속, 그 구세주를 믿는 것이 어떻게 아담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그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완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서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도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것은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도 구세주께, 구원자께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정도까지 그 믿음, 그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믿음을 받으시고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의롭지 않습니다, 지금. 아담은 이미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회, 새로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에덴 안에서는요, 죄인이 스스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에덴 밖에서 희생, 속죄, 약속의 씨를 기다리는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내쫓아서 죽음 대신에 은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이고, 결국 이 시간 속에서 구원자가 오시는 길이 존재하게 됩니다. 준비되게 됩니다. 즉, 에덴에서의 추방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이 열리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집을 떠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는요,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많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덴에서 잃어버린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되는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보면은 회복을 향한 복음의 첫 번째 발걸음, 여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이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은요,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 삶으로 무척이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히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막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담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받은 척박한 땅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해서 땅을 갈면서 생존해야 됩니다. 그러나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아담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에덴 동산에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입구를 완전히 막으시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유일한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로 오시는 여자의 후손밖에 없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21절 말씀에서는요, 의의 옷을 공급해 주시고 22절에서 24절 말씀에서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또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에는요, 인류 최초로 시작된 죄악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과정과 그로 인한 무서운 심판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창세기 3장 마지막 이 세 구절에는 어떻습니까? 언뜻 보면은 에덴에서의 추방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세 구절, 마지막 5구절에는 이 안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생명의 기쁨을 주시고요,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마지막 구절에 담겨있는 위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발걸음과 인생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3가지는, 첫 번째, 심판 중에도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에덴에서의 그 추방을 통해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